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좀 지치셨나요? 좀 지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냥 이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따라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쳤다고 생각한다면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따라합시다. 쉬고 싶습니다. 쉬고 싶으세요? 주님, 쉬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래,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동기가 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20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권능을,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러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들이, 그 고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십니다. 감사하지 아니함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이 은혜가 되는, 기적이 되는 그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그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가장 많은 권능, 능력, 은혜, 기적, 그들이 감사하지 않으니 책망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니 책망하시니라. 그 책망 섞인 주님께서 대단히 많이 실망하신, 주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그곳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주님께서 그들 향하여 노여우신 거죠. 실망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책망 섞인 말씀을 하세요. 책망 섞인. 거기가 어디냐? 21절 보실까요? 21절. 그 마을들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주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 마을 집단적으로 공동체에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 주님께서 너무나 속상하신 거예요. 실망스러우신 거예요. 실망을 넘어서 서운하고 노여우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였는데 그 은혜를 입고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 권능이 임한 곳에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감사일 것 같은데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마을을 화 있을진저 라며 축복이 아니라 화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권능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습니다. 아니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이 가장 많이 임하였던, 행하여졌던 보라신 벳세다. 여기가 어디냐? 우리 그 다음 몇 절 더 읽으면 그 도시가 나와요. 자, 22절 더 읽습니다. 22절 읽습니다.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버나움에 붙어 있는 마을들입니다. 가버나움이 큰 도시라면 거기에 있는 마치 안성에 있는 공도처럼 말이죠. 가버나움의 북쪽에는 고라신, 동남쪽에는 벳세다가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한 4k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많은 권능, 근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참 많은 대표적인 주님의 기적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세리였던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고 따라 나섰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았던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칭찬이 있었던 그 백부장 말이죠. 이방인 백부장. 또 중풍병에 걸려서 꿈쩍하지 못하는 그를 친구 넷이 들고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던 곳도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생할 때에 고침받았던 곳도 가버나움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될 때 치료받았던 곳도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참 많은 능력이, 대표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 그 위에 있는 벳세다, 고라신, 그 지역에도 이 가버나움 못지 아니하는 주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다음에 나타나야 될 것, 회개라는 거죠. 왜요? 이거와 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에 그가 원했던 것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에게 주님께서 베드로가 2배에 가득 채울 만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의 권능이, 주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역사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 감사도 있지만 반드시 회개가 나온다는 것이죠. 주의 권능이 크면 클수록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권능이 내게 더 임할까?
내 삶을 위해서 주의 권능이 언제 더 임하도록 내가 주님을 따라갈까가 아니라 베드로의 반응,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는 더러운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보이기, 더러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찬란한 햇빛이 창을 타고 집에 들어오면 그 태양빛에 보이지 않았던 떠다니는 먼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의 권능이, 주의 은혜가 내 삶에 조명되어지고 내 삶에 작동되어지고 내 삶에 역사되어지고 그것이 기적이 되든 은혜가 되어질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져요. 그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의 권능이 임하였으니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인생, 내 죄가 보여지고 거기서 회개가 먼저 나온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이 회개였어요. 주의 권능이 있는 곳에는 주께서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뭡니까? 나는 부족한데 나를 뛰어넘는,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뭔데 내게 이 역사를 해주는지, 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깨닫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됨을 가감없이 고백하는 현장이 은혜 아닙니까? 그곳이 주의 권능이 있는 곳 아닙니까? 2016년 주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졌다면, 오늘 마땅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있다면, 주께서 받고 싶은 것이 계시다면 회개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내 믿음, 여전히 형편없는 내 삶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냥 좋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찌 너희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고라신이란 말을 자체가요, 언어가, 이 고라신은 가버나움 북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이 고라신이란 말 자체가 나무가 많은, 나무들이 풍성한 곳, 그러한 그 지명처럼 여기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이 갈릴리 바다에 오기 직전에, 그래서 나무가 많은, 그러니까는 풍성한 곳인 거예요.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어부의 집. 바로 갈릴리와 맞닿아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저 바다에 가면 그물을 내리면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마을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뭐라고 판단하시느냐면 23절에 보면,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읽습니다. 아멘.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은 이미 고라시는, 벳세다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풍성한 곳이에요. 여유가 있는 도시예요.
그 여유가 있는 도시에서 주께서 권능을 더 행하셨어요. 적당한 감사는 있고 적당한 믿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회개가 없어요. 왜요? 주님 없어도 살아왔어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더 풍성한 건 있지만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무엇을 더 원하느냐? 무엇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법 풍성하게 살아왔어요.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아요. 충분한 감사를 못해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고 싶어요. 더 소유하고 더 많아지고 더 큰 권능이 임하기만을 기대할 뿐이죠. 주님의 입혀 있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무엇을 더 원하느냐?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여러분, 2016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감사는요, 적당한 감사가 아니라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과 때로는 나의 형편없음과, 그래서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감사는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감사는, 그 감사는 주님을 만족시킬 만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너희에게 능력과 권능이 더 필요하겠느냐 되묻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25절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에, 그러면서 그때에 그들에게 실망하신 다음에, 서운하고 섭섭하신 다음에 그때에 25절 읽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잘난 사람들은,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참 부족한 이들이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26절 읽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의 권능이 기적이 된다고 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것,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료받은 것, 갖가지의 많은 기적이 있었던 가버나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다 내게 와라.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쉼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쉼이 필요합니까? 29절에 주님께서 그 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읽습니다. (30절) 내 멍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
내게 배워라. 무엇 때문에 무겁고 힘든가? 내가 쉬게 해줄게. 그 열쇠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해라. 뭐 하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내가 힘든 것, 지쳐있는 것, 누구 때문에 지치고 무엇 때문에 지치고,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선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질이든 질병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직장에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어려움이든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어떻게 쉴 수 있느냐? 온유하고 겸손해라. 온유하고 겸손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주님의 권능, 또 다른 기적. 이것이 아니라 그것 갖고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보나오마.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가볍다. 힘들고 어렵다고 지쳐있고 다 주저앉고 싶으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여러분, 가정에서 왜 힘드십니까? 자녀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치셨습니까?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지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무겁고 힘드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주님의 짐이 가볍대요. 주님의 멍에가 쉽대요. 근데 우리 멍에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짐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아주 그 짐에 눌려서 그냥 깔아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권능으로 또다시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온유하고 겸손해라.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무거운 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온유와 겸손이 더 이루어지면 가벼워집니다. 아멘. 그 사람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온유하고 겸손해지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게 맞는 일을 맡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온유함을 주십시오. 겸손함을 주십시오. 온유와 겸손이 있기에 주님이 원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내게 어떻게 하든, 나를 배신하든 모욕하든 떠나가든 어떻게 하든,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주님의 인생을 한탄하잖아요. 주님의 사명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온유와 겸손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평안할지어다. 너 그때 너 배신했지 3번, 부인했지. 나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러지 않으셨어요. 평안할지어다.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배신을 용납할 수 있도록 용납하실 만큼 가벼우셨어요. 베드로도 거뜬하게 짊어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직장의 동료를,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동역자들을, 갖가지의 것들을 여러분 온유와 겸손으로 쉽고 거뜬하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 내게 붙여주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붙여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게 배워라. 온유와 겸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2017년 거뜬하게 감당하십시오. 거뜬하게. 거뜬하게.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 내게 허락하신 사람, 모든 사람들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 앞에 더 온유해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내가 없어질 때, 내가 누군데 이것이 없어지면 쉬워져요. 가벼워져요.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무거워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무거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쉼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십시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다 내게로. 힘드냐, 괴로우냐,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는 벌써 내 욕심이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의와 이것이 나를 더 힘들게,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어렵고 무거워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내게로 오라. 오음마저도 다
것이 아니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셔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몽예와 그 짐을 지어내셨습니까? 그것도 쉽고 가볍게 말이죠. 더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가벼워지고 쉬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 멍에, 내게 지워진 멍에, 가정에 지어진 멍에,
교회에서 지어진 멍에 어려우십니까? 짐이 무거우십니까?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 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멍에가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짐이 가볍게 거뜬하게 2017년을 그 멍에를 그 짐을 지어낼 힘을 달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누군가가 내 편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온유와 겸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